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계시록 5장입니다. 5장. 계시록 5장 1절부터 7절까지 하겠습니다. 404조. 자, 이제 점점 이렇게 흥미로운 계시록의 장들로 걸어가게 되고요. 다음 주에는 이제 7인에 대해서 다루게 되겠는데, 5장이 매우 중요한 장이에요. 한번 같이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1절, 우리 성도님들이 2절 그렇게 읽어보겠습니다. 7절까지 그렇게 읽겠습니다.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섰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보매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안을 이에 확당하리라.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리고 내가 그에게 이르노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마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여인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병이더라. 함께 읽습니다.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아멘. 우리 계속해서 그 하늘 보좌의 광경을 보고 있습니다. 하늘 보좌에서 4장에서 보좌에 앉으신 이를 보았죠. 7영도 4장 5절에서 보았고 7명은 천사예요. 천사. 온전하신 영 이런 식으로. 천사가 아니라 성령님이에요. 7명은. 죄송합니다. 7명도 보았고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도 뵙고 또 성령님도 뵙고 24장로님들도 만났고 천상의 무리도 보았죠. 그러나 사도 요한이 정작 보고 싶었던 가장 만나고 싶었던 분은 예수님일 거예요. 그렇죠? 지상에 계실 때 함께 동거동락하고 사역을 같이 했던 예수님을 보고 싶었을 게 분명해요. 그래서 5장 1절에 보면 내가 보매라고 이제 시작을 하면서 예수님을 찾았던 사도 요한이 이제 예수님을 보게 되는 순간인데 이 순간에 예수님을 보는 게 아니에요.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는 두루마리를 보는 거죠. 자, 그러면서 펼쳐지게 되는 이야기가 5장의 이야기인데요. 두 가지 좀 초점을 맞춰야 돼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루신 사역에 대한 이야기와 그 사역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를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먼저 예수님께서 이루신 사역이 뭐냐? 예수님의 사역은 한마디로 인봉된 책을 여시는 것으로 그 내용을 완성하시는 사역이다. 자, 보시면요.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었죠. 오른손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성경에서 오른손이라고 하는 것은 권능, 절대 주권 이런 의미로 성경에서는 쓰여지게 되는데 보좌에 앉으신 이의 하나님의 오른손에 두루마리 책이 있는 건데요. 안팎으로 썼다라고 하는 것은 써야 될 내용들이 빡빡했고 치밀하게
이야기들이 그 안에 적혀 있었다라는 이야기인데요. 7인으로 봉해졌다. 다니엘서를 제가 한번 또 다루겠습니다. 나중에 계시록이 끝나면 다니엘서를 다루면 사실은 구약 다니엘서에서 계시록이 거의 많이 인용이 되어 오는데요. 다니엘에게 책을 인봉하라, 그런 어떤 모티프 주제의 연속성을 갖고 있는 것이죠. 어쨌든 그래서 그 책이 7인으로 이렇게 시일되어져 있는 거예요. 봉인이 되어져 있어서 열 수가 없는 형태로 되어져 있어요. 근데 천사 하나가 이제 환상 중에 이제 요한이 보고 있는 광경에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누가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도발적인 질문인데요. 그리고 스스로 대답을 해요. 아무도 없다.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고, 보이지 않았어요. 요한이 스스로 답한 게 아니라 내가 크게 울었다. 그랬더니 이제 장로 중에 한 분이 울지 말아라. 유다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분이 7인으로 봉해져 있는 이 책을 여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요. 자, 이게 첫 번째 좀 우리가 여기서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열자가 없고, 그러나 그 책이 열리지 않는다는 게 이런 거예요. 무슨 의미인가 라는 거죠. 왜 그게 심각한 문제인가 라는 것을 생각을 먼저 해봐야 되는데요. 책이 열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책에 무슨 내용이 있는가 하는 것과 관련이 있는데요. 열릴 수 없다면 집행이 안 된다, 이런 뜻과 같아요. 책이 열리고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이 선언되고 성취되어져야 되는데 그런 일이 불가능하다라는 이야기와 같거든요. 그러면 그 안에 있는 내용이 무슨 내용일까? 이걸 아는 게 매우 중요한, 이제 앞으로 계시록의 방향타를 결정하는 거야. 이 책에 무슨 내용이 있는가? 이 책의 내용에 따라 계시록의 색깔은 이제 달라지게 될 거고, 앞과 뒤를 다 연결하는 어떤 센터에 5장이 있는 거예요. 5장이. 이 책의 내용을 전에는 심판과 애가, 재앙의 이야기로만 이제 본 거예요. 그러면요, 계시록의 6장 이하는 재앙의 이야기가 돼버려요. 두렵고 무서운, 우리의 등골을 오싹하게 만드는 이야기가 된다. 왜 그러냐면요, 이 연결이 이렇게 되고 있죠. 자, 책을 떼기 합당한 자가 없죠. 근데 유다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이신 예수님께서 이겼죠. 그래서 7인을 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책의 내용을 집행하실 수 있고 성취하실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7절에 보면 그래서 두루마리를 하나님 오른손에 취한다고요. 예수님께서 이제 이루실 사역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6장 1절로 보세요. 6장 1절에 내가 보매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 것으로 임재앙이 시작이 되죠. 지난번에 제가 이제 다음 주부터 좀 도표도 좀 보겠지만 다시 어떻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나요? 인재앙의 7번째 것은 다른 재앙으로 넘어간다고 그랬는데 기억이 가물가물하죠. 자, 그래서 이 인재앙이 그냥 따로 떨어진 재앙이 아니에요. 인재앙이 떼어지면 7번째 것에서 나팔재앙 첫 번째 게 시작이 되고, 그죠? 나팔재앙이 또 6가지 나오고 막간이 있고 7번째 나팔재앙이 나오면 대접재앙이 흘러가는 형태로, 그러니까 같은 재앙이에요. 사실은 같은 재앙의 3가지 국면들을 이렇게 다루는 형태로 이 재앙 이야기가 펼쳐져 가는 거죠. 근데 그 단초가 어디죠? 인이 떼어지는 것으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연쇄 반응으로 인이 떼어지니까 나팔로, 나팔이 끝나면 대접으로. 거기까지가 몇 장입니까? 16장까지. 6장부터 16장의 이 계시록의 가장 어려운 대목이자 핵심인 본문이 누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인가 하면 예수님이 인을 떼시는 것으로 시작해서 이런 모든 과정들이 진행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제 계시록은 다 끝난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16장까지 대접제한까지가 끝나면 그 다음에 17장과 18장에 바벨론이 망하는 거, 20장, 21장, 22장에서 새 예루살렘이 등장하는 것으로 두 여인이 대칭 구조를 이루는 것으로 끝나요. 19장에 그리스도의 재림, 20장에 천년왕국. 이게 계시록이에요. 아주 간단한 예로만. 그러니까 이런 모든 이야기들의 핵심은 오늘 여기서 발화하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인을 떼시는 장면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책인 거예요. 계시록 기독론이라는 게 내 마음대로 이렇게 지어서 하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초점이 돼서 종말을 이끌어가고 계시는 거. 종말의 때에 예수님의 초점을 두고 완성되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이해가 되셨죠? 계시록이 어떤 식으로 지금 진전되어져 가고 있는지. 자, 그러니까 이 성격을 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요. 이 책이 어떤 내용을 담았을까? 만일 이 책의 내용이 심판과 재앙과 세상에 쏟아 부어질 하나님의 진노만을 담았다면 이제 6장에서부터 시작되는 인, 나팔, 대접, 재앙 이게 계시록의 본론이잖아요. 그 내용들은 전부 무서운 이야기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최근에 계시록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전에는 주로 심판만을 다루는 책으로 해석을 했죠. 구약의 뭐 에스겔이나 이런 데서 인용 구절들을 가지고 와서 이런 책들이 이제 구약 안에도 보이니까 그런 책들은 주로 재앙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보았지만 최근에는 재앙만이 아니라 또 한 가지가 구원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책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저는 거기다 더 이렇게 설명을 붙여서 재앙 속에 있는 하나님 백성들의 구원 이야기가 이 책의 내용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면 만약에 그렇게 본다면 무게비중을 어디다 둬야 되냐 하면 재앙이 아니라 재앙 속에 있는 구원, 교회의 구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심판의 역사가 펼쳐져 가지만 목적이 뭐냐 하면 구원의 이야기인 거예요. 나중에도 이제 보겠습니다만은 이 재앙 시리즈는 구약의 어떤 모티프에서 왔냐 하면 출애굽 모티프에서 와요. 주로 이 출애굽 모티프에 특별히 10가지 재앙을 보세요. 출애굽 재앙 시에는 10가지였죠. 여기서는 3가지죠. 인, 나팔, 대접. 출애굽은 10가지인데 그런 모습과 매우 흡사해요. 재앙의 내용들이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출애굽의 역사들을 기억하게 하는 건데 그러니까 종말론적 출애굽이에요. 종말론적 출애굽, 최종적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어내기 위한 방편으로 인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이 쓰이는 것이다. 근데 출애굽 재앙은 왜 애굽에다 재앙을 내린 거죠? 하나님 백성들 건져내기 위한 거죠.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 약속의 땅으로 들여보내기 위한 계획으로 바로를 손봐주는 것이고 더 정확히 말하면 출애굽의 재앙들은 나일강이 뭐 피로 변환되거나 이나 뭐 개구리나 이런 게 전부 그들의 신이에요.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신들이에요. 그래서 애굽의 신들을 하나님께서 저주하시고 그 신들을 이기시는 것으로 역사의 진정한 통치자가 하나님이심을 천명하고 하나님 백성들을 이제 그 자리에서 그걸 표징으로 세상 가운데 입증하시고 빼오는 이야기거든요. 그죠? 그런 연장선상에서 종말론적 버전이 이제 7 재앙의 이야기다. 7 재앙 시리즈다.
이렇게 보면 틀리지가 않을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이 책의 내용은 단순히 심판이 아닌 심판과 함께 펼쳐지게 될 구원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구원에. 만약에 거기에 액센트가 들어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계시록의 전체 분위기는 단조거나 매우 무섭고 두려운 이야기가 아니죠. 결국 우리 편에서 보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악당도 손봐주는 이야기. 우리들의 온전한 구원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대적들을 물리쳐 가시는 하나님의 열정과 열심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극적으로 드러내는 이야기가 될 거죠. 저는 이제 계시록을 이런 쪽으로 봐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본다면 조금 1장 같은 거 이런 거 다시 제가 처음에 이야기했던 거 이렇게 본다면 1장 1절 같은 걸 다시 해석할 해석적 근거들을 갖게 되는 거죠. 1장 1절을 한번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들에 대해서 종들에게 보이셨다고 할 때 여기 속히 될 일이라는 것도 앞으로 이제 속히 일어날 일 이렇게 보면 예언이지요. 그죠? 세계 3차 세계대전 언제 일어나는지 중동의 뭐 전쟁으로 망하는지 지구가 어떤 재앙을 만나는지 뭐 이런 이야기들에 관심이 많지요. 프리메이슨은 누구인지 거기 뭐 안 들어간 목사님들이 없어요. 우리나라에 목사님들이 다 들어갔다. 하다못해 하영주 목사님 같은 분도 프리메이슨의 원래 적이다라는 소리도 하고 조영기 목사님, 메서님, 빌드로에서 대형교회 목사들을 다 집어넣어. 나도 아마 들어갔을지도 모른다 그랬잖아요. 그게 실체가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프리메이슨이라는 것이. 그죠? 인터넷상에서 가공된 이야기들로 계속 성도들을 미혹하는데 그분들의 이제 근거들이 이렇게 여기 속히 될 일, 이런 예언이지 않냐? 앞으로 미래의 이야기지 않냐? 그런데 이 속히 될 일이라는 것은 이미 이루어진 일에 근거하고 있는 거죠. 이미 이루어진 사건에 근거해서 펼쳐지게 될 일들이 속히 될 일이지 이게 제한이 있어야 돼요. 그냥 우리가 알고 싶은 미래, 우리가 이제 호기심으로 갖고 있는 내일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러면 이미 성취된 일의 제일 중요한 역사상 이루어진 제일 중요한 사건이 뭘까요? BC와 AD를 나누는 결정적인 사건이 뭘까요? 예,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 오늘 5장으로는 뭐라 그래요? 인을 떼시고 두루마리 책을 여시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분이 이제 조금 이따 보겠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어떤 대가를 지불하시냐면 십자가의 대가를 지불하시고 자기 희생의 길을 지불하시는 이야기가 그것이 속히 이루어진 일들이에요. 이미 이루어진 일들이에요. 근데 그 이미 이루어진 일의 핵심이 뭐라 그랬죠? 심판과 구원이라 그랬죠. 그랬죠? 네. 악을 심판하는 것과 더 중요한 강조는 하나님 백성들을 온전한 구원의 완성의 자리로 어떤 대적의 방해 속에서도 이루어내시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것이 속히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이야기예요. 그렇다면 계시록의 방향은 우리들이 알고 싶은 어떤 지구호가 걸어가게 되는 이야기라든가 우주의 운명을 맞추는 이런 식의 이야기가 될 수는 없는 거고요. 다시 한번 우리의 구원을 확신시키고 이 고난의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평안해 라고 노래할 수 있는 사람들로 우리를 세워주시고 그 고난의 현실을 버티고 견디고 싸워내도록 만들어주는 이야기. 지난주에는 그런 현실들을 버텨낼 때 하늘보자 같은 걸 봐야 된다. 하늘보자를 끌어와다가 살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하고 있어요. 계시록 안에는. 그것이 요한계시록의 내용이 될 것이다. 자, 그럼 다시 돌아와서요. 조금 더 생각을 해야 될 것은 요한이 이제 그렇게 중요한 책이에요. 이 책이. 열려야 돼. 이 책은 반드시. 요한은 알고 있었죠. 이 책이 닫혀 있다는 것은
아무도 열 수 없다는 것은 악이 그대로 존재한다는 뜻이에요. 세상 가운데. 악이 그대로 존재하면 로마의 황제가 악인데 그 악의 세력이 계속 기승을 부리면 진리의 세력들, 의인들은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따라가는 주의 백성들은 고난을 당하겠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절망적인 선언인 거예요. 그 요한이 크게 울었다. 그랬더니 울지 말아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셨다라고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죠.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 예수님이죠. 유다 지파에서 온 사자 라이언. 그러니까 유다 지파의 그러니까 이미지죠 이게. 유다 지파와 사자의 이미지를 연결해서 유다 지파의 가장 강력하신 분 예수님. 사자의 이미지로 짐승의 왕인 사자의 이미지로 예수님을 설명하는 거고 다윗의 뿌리. 다윗의 후손으로 육신적으로는 오셨지만 실질적으로는 다윗의 뿌리가 되시죠. 진정한 다윗이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다윗 왕을 세웠다고 말해도 틀리지 않을 테니까. 다윗의 뿌리이신 그분이 이겼기 때문에 그분이 여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위로를 주고 있어요. 어찌 보면 우리 예수님은 슈퍼맨과 같다 할 수도 있겠죠. 악당들을 손봐주기 위해 선량한 사람들 구원해내는 어떤 슈퍼맨과 같은 일들을 언뜻 보면 비슷해. 그러나 이제 좀 이따가 두 번째에서 슈퍼맨보다 더 위대하시고 차별화가 되는 건 슈퍼맨은 건져주고 가잖아요. 다시 예수님은 능력을 베푸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를 왜 죽으세요? 죽으시고 우리 안에 영원히 거하신다는 면에서 슈퍼맨보다 훨씬 더 위대하신 분이시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한 가지 대목이 뭐냐면요. 요한이 울어요. 크게 울고. 그리고 답이 주어져요. 자, 여러분에게 한번 이제 생각을 한번 좀 정리를 한번 하면서 질문을 한번 던져볼게요. 지금, 요한이 이 환상을 지금 볼 때의 시점과 이 글을 쓸 때의 시점은 어떤 게 더 먼저죠? 환상을 보는 게 먼저죠. 네. 그러니까 환상을 본 것을 가지고 모두 다 기록을 했으면 책이 뭐 수백 페이지가 됐을 수도 있을 건데 그 중에 영감 상태 안에서 다시 반모로 그가 이제 돌아와서 하늘 보좌를 보고 심령으로 하늘 보좌를 받겠죠. 주일날 환상 속에. 그리고 이제 깨어나서 그 중에 하나님과 교제 가운데 선별해서 글을 썼겠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 속에서 썼을 테니까 인간의 글이지만 그가 썼지만 하나님께 붙들려서 영감 상태로 썼으니까 신적 저자는 하나님이고 인간 저자는 요한을 통해서 이제 썼을 텐데 지금 이 글을 쓰는 방식이 꼭 이렇게 안 써도 되잖아요. 요한은 이 글을 쓸 때는 이미 답을 알고 있죠. 답을 알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답이다. 이렇게 알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때는 굉장히 긴장이 됐겠죠. 이게 이렇게 답을 아는 과정은 굉장히 초조했잖아요. 절망스러웠잖아요. 크게 울었고. 그러니까 이렇게 간 거죠. 자, 보세요. 답이 없음. 그 다음에 답이 있음으로 나오는 자리에 크게 울었음이라는 게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답이 없고, 그러나 크게 울었더니 답이 주어졌음.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예, 요런 식의 이제 논리로 답을 뒤로 숨기는 거는 어디서 좀 많이 보냐 하면 옛날에 뭐 셜록 홈즈 같은 거 이런 데 보면 답을 뒤로 잘 숨기죠. 범인들을 식별할 때 셜록 홈즈 시작에서부터 범인 누구라 이렇게 해놓고는 안 하잖아요. 보통은 범인을 이제 50분 때 풀으면 한 40분 때 범인을 지목하지. 그전에는 저기 그 주방에서 일하는 아주머니가 범인인 거 막 의심 눈빛도 막 이상하게 해가지고
아, 저 사람 범인이야라고 생각하면 20분 동안 그 사람 범인인 줄 알고 추적해 가면 나중에 아니고, 또 운전해 주시는 운전기사분이 범인이라고 이제 그랬다가 두 번째 용의선상에 올라서 또 가다 보면 또 아니고, 그러다가 의외의 인물이 범인으로 포착이 돼. 목사가 범인이야. 그래가지고 목사를 때려잡아서 목사는 신부가 이 살인 사건의 범인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반전을 두고 새로운 국면으로 나가서 마지막에서 이제 이야기가 종결이 되지 않아요. 이제 그런 식으로 글을 쓰는 거잖아요, 요한이요. 뜸을 들이는 방식이라 그래, 이게 뜸들이기. 이런 것들을 이제 조금 어려운 전문적인, 제가 이제 가르치는 용어로는 귀납적 이제 형식의 글쓰기라는 거예요. 답을 뒤로 몰아서. 가장 이제 일반적인 귀납법 형식은 이제 용각산 선종 같은 거예요. 답은 용각산 소리가 안 나는 건데, 옛날에 요즘 용각산 나오나요? 옛날에는 그래서 TV 선전에 이 소리도 아니고, 이 소리도 아니고, 버스로 가면 답을 뒤로 숨겨놓지않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 귀납적인 논리는 훨씬 더 청중들에게 많이 들리죠. 왜냐하면 아닌 것들, 그리고 답을 아직 주지를 않았으니까. 이걸 이제 뒤집어서 가면 연역적인 이제 글쓰기인데, 연역적 글쓰기는 답은 예수님입니다. 이렇게 시작을 하고, 근데 그 과정을 제가 좀 풀어보면,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가는 거란 말이에요. 자, 제가 이제 질문을 던졌던 대목은 이거예요. 이 본문은 지금 귀납적인 글쓰기를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요한은. 근데 이렇게 꼭 안 써도 되는 거라고. 네? 이거는 그가 현장을 경험할 때의 리얼한 과정이죠. 그럼 이런 과정을 스킵해도 되는 거죠. 그리고 답을 먼저 예수님이었다. 인때기 합당하신 분은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이런 식으로 그분이 종말의 정권대사로 이제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면서 그 배경적 설명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 과정은 이랬습니다. 이렇게 가도 틀리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갔냐면 아닌 것에서 예스로 노에서 예스로 나가는 과정에서 자기의 눈물이 들어갔다. 자기가 크게 울었다. 이런 드라마틱한 과정으로 이야기를 서술하고 있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물론 이렇게 우리에게 재미의 요소도 있어요. 성경은 참 이렇게 재밌는 책이에요, 사실. 예수님이 얼마나 유머 감각 같은 게 우리가 생각하기 힘든 어떤 넌센스라 그럴까요? 하여튼 좋은 의미의 그런 파격적인 가르침도 많이 주시고, 성경이 참 이렇게 예측이 불허하는 대목들이 많은데, 두 가지 이제 교훈을 좀 잡으려고 그래요. 두 가지 교훈. 첫째로는요, 왜 이렇게 글을 쓰게 했냐면, 합당한 자이신 예수님은 먼저 울리지 않고 자기가 크게 울었다는 것을 이제 집어넣게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봐야 돼요. 하나님이 네가 크게 울었다는 것을 중간에 집어넣고 그 울음의 역사로 이런 일들이 벌어진 것에 대해서 기록해라. 이런 서술 방식도 영감하셨다고 저는 확신해요. 자, 그럼 두 가지 이렇게 가면요, 두 가지 교훈이 이제 가능해요. 첫째로는 첫 번째 교훈은 이제 학자들이 대부분 동의를 하는 거고, 두 번째 경우는 제가 좀 묵상을 하면서 좀 뭐라 그럴까요? 한 20년 넘게 계시록을 가르치니까요, 이런 게 좀 보이는 게 있어요. 이렇게 묵상되어지면서 그렇게 성경은 묵상의 책이다. 묵상을 통해서 건져내는 거지. 그런 생각들 하게 되는. 첫 번째 것부터 먼저 굉장히 파퓰러한 일반적인 이야기들을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하면요, 이유가 이렇게 되면 그 인택에 합당하신 분이 부각이 될 수가 있어요. 그죠? 답이 뒤로 몰리면서 예수님만 답이에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오직 어디에도 없고 어디에도 없지만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건 이것도 아닙니다.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고 그 무엇도 아니고 어떤 신도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이 역사의 문제를 끌고 가시는 절대 주권자는 이 역사의 구원과 심판의 이야기를 완성하실 분은 오직 예수님입니다. 이렇게 강조를 하기가 좋단 말이에요. 이런 강조요법이에요. 강조요. 옛날에 뭐 이덕화 씨가 진행했던 뭐 쇼쇼쇼라든가 이런 프로들을 기억하시죠? 그런 프로에 이제 제일 유명했던 가수는 조용필 씨였다고요. 근데 조용필 씨가 그게 80분짜리 뭐 이렇게 쇼면 초반 때 나오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앞에는 그냥 신인 가수들 이렇게 나온다거나 뭐 국악하는 사람도 한 분 나온다거나 뭐 이런 사람들 이제 나오고요. 좀 무르익게 되면 이제 뭐 전영록 같은 가수들이 나와가지고 그 사람은 꼭 이렇게 팔을 걷어붙이고 뭐 정이야 그러면서 막 콧소리를 내면서 노래를 부르죠. 그리고 좀 지나면 이용 같은 사람이 나오는 거야. 10월의 마지막 밤을 막 노래를 부르고. 그리고 이제 한 20-30분 남으면 이제 그때 조용필 씨를 이제 나오죠. 근데 그냥 안 나와요. 막 아이스 같은 거 이렇게 연기 같은 거 자욱하게 해놓고 밑에서 이렇게 뭐 지금은 너무 촌스러운 건데 옛날에는 그런 기술이 그런 거밖에 없었던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영상도 좀 아주 형편없었고 그래서 밑에서 붕 떠올라오면 그러면서 이제 뭐 아마 나는 아직 이렇게 노래를 부르면 막 젊은 언니들이 막 오빠 하면서 뭐 난리가 나죠. 쓰러지고 기절하고 그런 이제 프로의 진행 순서들을 잘 보시면요. 클라이막스를 뒤에 두죠. 그래서 왜냐하면 전에 조용필 씨가 나와버리면 채널 돌려요 보고. 그러니까 언제 나와 이렇게 기다리게 되는 거지. 이게 재미없는 이야기는 아니었는데 이게 자 어쨌든 예수님만이 답이시다를 강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답이 아니에요.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만 답이에요. 예수님이 그저 답이 아니라 only Jesus. 오직 예수님만 답이에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예수님이시다. 라는 것에 only라는 단어를 이렇게 강조할 때 이런 글쓰기는 매우 유용해요. 자,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될 것은 두 번째 주제는 못하겠네요. 두 번째 주제는 제가 다음 주에 하기로 하고 첫 번째 것만 이제 하고 마치려고. 자, 또 한 가지가 이제 중요한 건데 이건 이제 제가 깊이 좀 묵상을 하면서 생각이 정리가 됐던 대목인데 이게 뭐 만만한 본문 같지만요 어마어마하게 많이 묵상을 해야 되는 본문인데 자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 속에 인간들이 쓰여지기를 하나님 기뻐하시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보세요. 아까 제가 오른손에 책이 있다 그랬죠. 오른손을 제가 뭐라고 설명했냐면 하나님의 주권, 능력, 권세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네. 그러니까 자 보세요. 이게 책이 하나님 오른손에 있다는 뜻은 웬 하나님 오른손잡이시구나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오른손에 붙들려 있는 책이다라는 말은 이 안의 내용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성취돼요. 그 주권의 역사를 성취할 때 도구가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온전한 완성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라는 건데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일하신다는 말은 무슨 말이 될까요? 인간의 도움이나 협력이 필요 없어도 된다는 거잖아요. 주권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의 독자적인 어떤 계획과 일하심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수 있다는 거잖아요. 하나님 그런 실력자이시다고요. 그래서 오른손이에요. 인간의 어떤 협력이 없어도 어떤 그 일에 도움을 주지 못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가 있어요. 아니 오히려 우리들이 이렇게 그 안에 들어가면 일이 잘 안 이루어져요. 하나님 혼자 하시는 게 더 편할 때도 있어요. 파트너십이라는 게요.
내가 50 정도 일을 하고 이쪽에 한 50 정도의 내가 못 갖고 있는 부분을 도와줘야 이게 파트너가 되는 거지. 이런 파트너십은 하나님이 전부 다 하고 우리는 일 벌리고 하나님이 뒷처리 하시는 거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이루신 일을 우리는 막 해치고 신실하게 그것들을 드러내지 못하는 자리로 떨어지는 거니까 이게 우리의 이 동역이 하나님과 동역함이 그렇게 하나님에게 플러스가 되는 동역이 아닌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보세요. 하나님은 한 가지 고집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반드시 사람을 통해서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이런 구조를 통해 알려주는 거죠. 하나님 주권 속에 뭘 강조시키냐면 크게 울었다 라는 것을 강조해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이 본문을 그냥 읽으면 요한이 크게 울었기 때문에 답이 없는 자리에서 답이 생긴 것처럼 오해될 정도로 사실은 요한이 부각되는 거잖아요. 크게 울었다라는 게 부각이 되는 거죠. 실상은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실상은 답이 없는데 답이 요한의 눈물로 생겨진 게 아니라 답을 발명한 게 아니라 답이 있었던 거죠. 이미 예수님이 답이었죠. 그죠? 그걸 발견한 거죠. 미처 그 예수님이 있었지 이런 거 못 깨닫고 있다가 예수님이라는 걸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된 거니까 답이 없는 데서 요한이 이 눈물로 답을 만들어내는 그런 게 아닌 거죠. 예를 들어 이런 거랑 똑같아요. 여기 방에 전류가 이렇게 전기가 이제 들어와 있잖아요. 이제 스위치를 이제 켜야 전기가 들어오는 거란 말이에요. 요한이 이제 어쩌면 저 스위치를 킨 건데 그 스위치를 킨 것보다 중요한 것은 전기가 누군가의 도움으로 설비로 여기 들어와 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스위치를 키더라도 전기가 들어와 있지 않으면 불이 들어올 수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물론 우리가 시동을 켜서 우리가 운전을 하죠. 그 대단한 것 같지만 만약 이렇게 있다고 가정해보세요. 차 부품을 수천 개 부품 조가리들을 다 주고 이거 알아서 조립해서 타. 그러면 우리는 차를 운전해 갈 수가 없어요. 그걸 조립해낼 수 있는 실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은 누가 하신 거죠? 그러니까 요한이 한 일 정도는 스위치를 켜는 정도란 말이에요. 실제로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하신 일은 그 안에 전기가 가능하도록 전기를 끌어오시는 분은 하나님이시. 차를 조립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 그리고 너희는 시동을 걸어라. 이렇게 가면 안 돼요. 시동 건 내가 얼마나 대단해. 저 인간은 시동도 못 거는데 난 시동 걸었으니까 내가 위대하다. 이렇게 가면 하나님의 의도를 거꾸로 이해하는 거죠.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물에 빠져 죽을래 그래요. 막 허우적대다가 한 번만 더 허우적대면 빠져 죽는데 그때 구명보트가 헬리콥터에서 던져졌어요. 허우적대다가 그 구명보트에 손이 닿아서 살았어요. 뭐가 그 장면에서 강조점이 뭐예요? 구명보트가 던져졌다는 게 위대한 이야기지. 내가 구명보트를 잡았다는 아니잖아요. 나 빠져 죽은 사람보다 내가 의롭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저것들은 구명보트도 못 잡은 실력이 없는, 나는 구명보트 잡는 실력이 있어서 구원된 거야. 이렇게 말하면 믿음으로의 구원을 말해도 그것은 행위로의 구원이에요.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걸 자꾸 행위의 구원으로 착각해요. 그런 식으로. 실제 내용을 들어보면 그건 믿음으로의 구원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건 은혜로 받았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 9절에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을 시험하는 가장 중요한 리트머스 시험지는 자랑이 없음이에요. 왜 자랑이 없겠어요? 내가 한 게 없는데 나에게서 이렇게 만들어진 구원이 아니니까 자랑이 없죠. 하나님 주신 선물인데 자랑이 없어. 나는 그저 믿음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그 구명보트로 움켜진 것밖에 없는데 움켜진 행위가 위대한 게 아니라 구명보트가 던져진 게 위대한 거니까. 그래서 자랑이 없는 거예요.
자랑이 있다면 한 가지 자랑밖에, 주 안에서 자랑하는 자랑밖에는 없는 이런 삶을 사는 건데. 자, 다시 돌아와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그런 역사, 이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예요. 이 이야기는 하나님이 끌어가시는 역사인데, 그 역사 속에 요한이 들어가 있어요. 요한에 크게 우는 눈물이 들어가 있다. 오늘 이 사실을 성경이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게 아닙니까? 하나님의 구원 역사 속에 눈물의 중보자들이 쓰여지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인간을 초대하셔서 파트너십으로 언제나 일해가기를 원하신다 라는 거죠. 그 사실을 아주 힘있게 강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네 간증을 집어넣어라 이렇게 말해요. 저는 이런 의미에서 설교를 하는 행위도, 만약 이것이 설교문이라면 인간의 자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말씀만 해라, 그냥 본문 구절만 설명하면 되지, 설교가 왜 네 이야기 하냐 하지만, 요한도 보세요. 자기가 크게 울었다는 자기 간증을 집어넣지 않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내면화시켜서 풀어가는 게 설교 행위이고, 말씀의 사역이지, 말씀을 객관적으로 정보를 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요한의 눈물이 주는 의미가 되게 큰데요. 하나님이 다 하시는 이야기 속에 하나님은 우리를 초청하세요. 그래서 주의 일들을 이루어내도록 하시죠. 함께 가도록 하시는 거죠. 요한은 다시 말하지만 애가의 중보자로 지금 사용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답을 발견한 것이긴 하지만 요한의 눈물이 매우 중요해요. 요한이 포기하지 않는 진리를 향한 열정, 처절히 우는 것, 하나님이 사용하신다. 크게 운다는 것은 뭐냐 하면 포기하지 않겠다는 뜻이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저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답을 주셔야 합니다. 어디에도 위로받을 수 없는 자처럼 크게 울어요. 하나님, 그 크게 우는 한 사람에게 시대를 맡기십니다. 크게 우는 한 사람에게 사역을 맡기십니다. 크게 우는 한 사람에게 진리를 포기할 수 없고 하나님 나라를 포기할 수 없고 하나님의 영광에 쓰여지는 일들을 포기하지 않는 자들에게, 그래 그렇게 슬프냐, 그렇게 힘드냐, 너 자신을 위해 슬픈 게 아니라 교회 때문에 그렇게 힘들고 민족 때문에 그렇게 힘들고 이 암담한 현실 때문에 힘든다면 네가 그 역사를 만들어 가거라.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느헤미야가 아니에요? 느헤미야가 포로의 땅에서 울어요. 그 느헤미야 혼자 우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 어마어마한 역사의 물줄기 속에 한 사람, 포로민 한 사람이, 물론 그렇게 신분이 천한 신분은 아니었지만 왕의 어떤 신임을 받는 자이긴 했지만, 그 한 사람이 울었다고 해서 역사를 바꿀 수 있을까요? 세상에 꿈쩍이나 하나요? 그 한 사람이 통회하고 가슴을 찢고 금식한다고 무슨 새로운 일이 있겠냐고요. 그런데 새로운 역사가 펼쳐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슬프면 내가 이 역사를 맡길 테니까 네가 무너져버린 성벽들을 재건하고 영적으로 이 민족을 다시 살려내거라. 그래서 느헤미야가 그 일에 쓰여지게 되고 무너졌던 성벽을 건축. 성벽이 건축됐다는 건 대적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할 수 있는 외적인 모든 힘들을 다시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제 첫 번째 말씀 2개 하려다가 정리하면서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이 중보자.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주권 속에 하나님 다 하시는 일이면 우리가 안 울어도 되겠네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성경은 이 두 가지를 모순적이게 빈장관계 속에 있어요. 하나님이 다 하시는 일이지만 하나님은 우는 자들을 통해 일해 가시고 중보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들을 반드시 이루어 가신다 라고 하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되겠어요. 제가 좋아하는 새벽 기도 때도 몇 번 얘기를 했지만 좋아하는 표현 중에 상신 수업의 책 뒤에 그 책은 이제 말기암 환자들이나 호스피스 사역을 하는 분과 그런 분들을 다루는 이제 의사 두 분이 해서 책을 쓴 건데 그런 이제 슬픔을 당한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다뤄요. 이런 뒷표지에 이런 문구가 있어요. 30분 울어야 될 울음을 20분 만에 그치지 말라. 제가 한 번도 얘기했는데 30분 울어야 될 울음을 20분 만에 그치지 말라. 이게 뭐냐 하면 슬픔 탈출법이 뭐냐 하면 슬퍼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슬픔을 이기는 길은 슬픔을 직면해서 슬퍼한 만큼 슬퍼하고 울을 만큼 눈물을 쏟아낸 만큼 쏟아내면 후련함이 생기고 그때부터 이제 새로운 힘과 용기가 생긴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그러니까 슬픔의 찢기들을 남겨놓으면 안 된다라는 건데 저는 이것을 신앙적으로 좀 가지고 와서 우리가 포기하지 않아야 될 일이 있어요. 사명이라는 이름으로 주어져 있는 것들.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이 사명을 위해서 사는 존재들인데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되는 일은 30분 내내 울어야 돼. 30분이라는 건 딱 시간제도 30분 운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요한이 크게 울어서 답이 주어질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30분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20분 만에 그치면 안 돼요. 10분 만에 그치면 안 돼요. 그리고 다른 일들을 하거나 다른 의지의 대상을 찾아가서는 안 되고 처절하게 울어야 돼요. 하나님의 답이 주어질 때까지 양보할 수 없습니다. 포기할 수 없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저는 물러설 수가 없어요. 배수의 진을 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중보자. 그 중보자가 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역사를 맡기시는 거죠. 저는 이제 오늘 끝나고 출애굽기를 어느 교회에서 지난주에 이어서 하고 다음 주에 민수기를 또 가르치고 하는데 출애굽기의 이제 후반 부분에 가면요 그 이야기만 하고 기도하는 이제 모세의 중보가 나와요. 근데 금송아지 만들어니까 하나님께서 다 이 민족 쓸어버리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나 말리지 마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사실 그 말리지 마가 뭐냐면 나 좀 말려 그런 뜻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이제 사실은 안 말리고 그냥 막 일하는 사람들은 말리지 마 소리도 안 해요. 말리지 말라는 얘기. 여보나 말리지 마 그런 거 여보나 말려 이런 거는 똑같은 얘기라. 하나님도 지금 모세에게 너나 말리지 마라 내가 다 쓸어버린다 그런 얘기. 모세야 네가 좀 말려라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정말 이게 말이 됩니까? 이런 표현도 써요. 이건 악입니다. 하나님 백성 다 쓸어버린다면 왜 애굽에서 건져냈어요? 이건 악이에요. 이런 식으로 하면. 그래서 중보를 해요. 가운데 서서. 정말 요한의 지금 이 열기로 눈물 포기하면 안 돼요. 이 백성. 그래서 포기할 수 없어서 눈물을 흘리는 거죠. 그랬더니 알았어. 그러면 내가 그건 철회. 쓸어버리지 않을게. 다 죽이질 않을 거야. 됐지? 그리고 모세가 중보기도를 푸는 게 아니고요. 30분 내내 우는 모습을 한번 보시라고요. 모세가요. 거기서 두 번째 중보기도를 또 드려요. 하나님 진노 푸는 것만이 아니라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이 민족 데리고 가나안 땅 갈 거야 안 갈 거예요? 가나안 땅이 그렇게 중요하냐? 예, 중요하죠. 안 그러면 뭐라 그러겠어요? 방에서 다 죽었다 그러면 뭐라 그러겠어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내 사자를 보내서 들여보내마 가라. 감사합니다 하나님. 땡큐. 그리고 백성들에게 야단치고 야 들어가자. 니들 조심해 앞으로 금송아지 같은 거 만들면 죽는 줄 알아. 그렇게 한 게 아니라 한 번 더 기도를 해요. 세 번째 중보. 하나님 사자를 보내는 것 갖고는 안 돼요. 하나님이 가셔야지. 하나님 누가 손에 있는 떡고물 우리가 달라 그랬어요? 하나님 손 안에 있는 선물 꾸러미 내가 달라 그런 게 아니잖아요. 내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모세의 마지막 기도가 뭐냐 하면 하나님 주의 영광을 내게
비춰 주십시오. 33장 18절, 17절, 18절에 주의 영광을 비춰주십시오. 그 영광이 뭔지 아세요? 어디의 영광일까요? 그 영광이 성막이에요. 여러분, 그 영광이 성막이에요. 성막이 뭐죠? 하나님이 임하셔서 우리와 만나는 자리에 주의 임재가 가득하고 주의 영광이 충만해지죠. 하나님, 그 회복이 있을 때 진짜 회복이 이루어진 거예요. 라고 간청해요. 그래서 다시 영광을 회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이 함께 동거하는 일들을 가능케 하는 중보자. 그게 모세란 말이에요. 자, 같은 연장선상에 있는 거죠. 오늘 사도 요한, 느헤미야, 모세. 하나님 어떻게 일하신다고? 이런 중보자들을 통해. 그래서 잃어버린 영광을 회복하고 하나님 안에 있는 선물 몇 개 얻어서 사는 인생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고 맛보고 교제하고. 우리가 오늘 남부럽지 않게 사는 것 같고 우리를 평가하면 안 돼요. 과연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가? 성막이 있나? 영적 성막이 있어야 돼요. 영적인 성. 하나님과 함께 동거하고 기거하고 함께 살아가는 삶. 그런 영광에 이를 때까지, 그런 영광의 빛이 계속 비춰질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 이런 한 사람, 이렇게 하나님 편에서, 아니 백성 편에 서서 하나님을 설득하는 한 사람. 어마어마한 일들로 벌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가정 안에서 이런 한 사람. 절대로 가정을 포기할 수 없는 한 사람.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포기하지 않는 열정을 갖는 한 사람. 그래서 눈물을 흘리고 아파하는 한 사람. 민족의 현실 보세요. 지금 너무도 어렵고 조국이 어디로 가야 될지 참 암담한 현실 속에 이 민족을 포기하지 않는 한 사람. 크게 우는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 한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이 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시간에